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36쪽이고요.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왕의 신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어김없이 지난주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아시는 분들은 그럼 제가 이렇게 먼저 앞서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이거든요. 자,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주님이 맨 처음에 오셔가지고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뢰. 제가 이 말씀의 그 제목을 붙일 때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걸 다 모르는 분들은 없는데 이게 기도하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뢰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도 우리가 절대로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절대적이란 말은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으로 또 어떤 조건이나 이유 없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뭔가라고 이제 제 마음에 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돼 있다. 하나님 사랑하면. 아마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적이죠. 저는 절대적이에요. 내 아이를 사랑한다면 부모가 나를 희생해서라도 절대적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뭐 이유가 없죠. 조건이 없어요. 그게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부분이 정말 강력하게 있다면 절대적이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 사랑하고 싶어도 안 된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세요. 천하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저 해, 달, 별보다 전 세계 어느 누구보다 그리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 병든 자, 고통받은 자를 사랑하셔서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지금 고통과 문제에 빠져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요 이미 이 고통과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서 열어놨어요.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여서 그래요. 안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 받아들이고 본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슴이 뜨거워요.
그 사랑. 처절한 고통과 죄악 속에 있던 그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히브리서 보면 2장에 보면 이래요. 일생에 매여 마귀의 종노란 우리를 해방해 주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세계 각 나라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죄악 속에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 있습니까? 빠져 있어요. 누가 그걸 건져줄 수 있습니까? 어떤 신이 건져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신 앞에 가서 절하고 빌고 해를 보고 빌고 소원을 빌고 하지만 여러분 우상 앞에 가 절하지만 아무도 해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만드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러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함께하러 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형편이 좀 나아지고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마음 느슨해하지 마세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스스로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 사는 존재임을 인식하셔야 돼요. 사람은 어려울 땐 하나님을 찾는데 조금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느슨해져, 풀어져.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어떤 조건과 이유 없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니까 사랑하고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난하든 몸이 아프든 부자든 어떤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냐?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을 다른 데 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고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목숨 걸면 안 돼요. 이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 일에 깨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뭐 이게 100%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그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었나 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 사랑을 잘 모르는구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교회라고 다니는 어떤 그 교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호칭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을 누구인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 구속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 마음과 가슴이 없는 그런 종교인의 삶을 살았구나.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구원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가는구나.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라 생각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나의 얘기를 받아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유대 이스라엘 나라이 북쪽하고 남쪽 갈라졌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 남쪽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벨론에서 쳐들어왔어요. 이게 바벨론 쳐들어왔는데 그때 유대 나라는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그 백성들을 치리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바벨론을 군대들이 와서 포위해가지고 1차 침공 때 다니엘하고 세 친구를 끌고 가요. 백성들도 가지만 그 중에 왕족과 귀족 중에서 다니엘하고 세 친구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어린 소년들이 쉽게 말하면 포로로 끌려가는 거.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포로라 그러더라고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 속에서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는 포로. 근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게 왕이 명령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한테 거기로 가면 왕족과 귀족 중에서 좀 이렇게 좀 지혜도 있고 총명하고 명철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학식도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 왕궁에 데리고 있다가 길을 들여서 이제 그들 언어도 가르치고 문화도 가르치고 모든 걸 가르쳐서 아마 왕 밑에 왕을 섬기는 그런 직책을 주려고 아주 고급진 이제 그 일꾼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데리고 왔는데 이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왔는데 그들이 이름이 뭐냐면 하냐냐, 미사엘,
그 다음에 미사엘, 아샤라는 이름인데 이름까지 개명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름이 개명돼 버렸어. 그 나라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버리고 그 나라의 언어와 그 나라의 음식과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학문과 재주와 명철한 애들. 그래서 바벨론의 그 도의 일을 맡기는, 나중에 바벨론의 도의 일을 맡기는,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면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도의 일을 맡기는 그런 중요한 직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늘 봤던 말씀이지만 다니엘 1장, 여기 화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딱 뜻을 정해요. 뜻을 정해. 어떤 뜻을 정하냐면, 왕이 명령하기를 왕궁에서 있는 사람들은 왕이 먹은 음식을 다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음식이 뭐냐? 우상 앞에 먼저 절을 하고 경배한 음식을 왕이 먹고 그걸 나눠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되는데, 그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뭐냐면 그 마시는 포도주와 또 여러 가지 왕의 진미를 가지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했대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이 나를 더럽게 하는지를 육신적인 거는 잘 알아요. 눈에 보이는 더러운 걸 아는데 영적으로 우리를 더럽게 하고 내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이 뭔지를 유념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나를 더럽히는 어떤 영적 방해라든가 더러운 것에서 여러분을 잘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왕의 포로 신세에, 포로인데 왕궁에 가서 그들을 석 달 동안 이제 길러가지고 그들을 이제 장성하고 이제 좀 성숙해지면 이제 그 일들을 맡기려고 하는데,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딱 뜻을 정해버려요. 그래서 다니엘이 같이 기도하면서 무슨 일을 보냐면 환관장한테 은혜를 구해요. 우리는 이걸 먹지 않겠다. 근데 한 열흘 동안만 시험 좀 해봐라. 우리는 채식과 이런 어떤 그런 걸 먹으면서, 물을 먹고 채식을 먹으면서 우리 얼굴이 막 빛나고 우리 얼굴이 막 통통하고 당신들의 그 바벨론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그보다 못하면 우리가 먹겠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요구를 들어주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셔서 10일 동안 채식만 해도 얼굴이 막 빛나는 거예요. 얼굴이 강체가 나고. 그러니까 환관장이 그들을 딱 숨겨주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냐면, 왕이 어느 수년이 몇 년 지나서 왕이 신상을 만들어요. 느부갓네살 신상을 만들어. 자,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자, 3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9빗이요. 이 고는 높이가요, 69빗이면 약 24m, 27m. 27m에서 30m 사이 왔다 갔다 해요. 고가 높이가. 그 신상의 고가 금으로 칠해가지고 신상이 높이가 27m. 그 다음에 폭이요, 6굽이시니까 3m. 엄청나게 큰 걸 만든 거죠. 이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워요. 세워서 3절에 보면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간원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그러니까 아주 고위 간직들은 다 모은 거예요. 고위 간직. 지방 장관들, 수령, 도백, 재판관들, 또 법률사들, 모든 간원들, 왕을 비롯하여 모든 간원들이 다 모여서 그 낙성식에 이제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 앞에서 낙성식에 이제 막 악기를 이렇게 막 부르면서 그들에게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왕이 섬기는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절을 하라.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게요, 우리가 결과가 있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순간순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를 얻어요. 우리가 과정을 무시하고 어느 날 내가 결과를 얻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매번마다 내가 내 자신을 죄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우상으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뭐 그것 정도 뭐 한다고 그러겠냐 그러지만, 여러분, 성경에는요, 출애굽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 여러분 3, 4대가 망해요. 왜 이렇게 지구가 망하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망하냐면요, 전부 다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닌 돈, 하나님 아닌 사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우상, 미신, 종교, 철학, 이런 것에 전부 빠져갖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온 땅에 이르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눈에 안 보이는 마귀는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로 채워서 마음을 뺏어버리고,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을 빼앗고 영혼을 노력하고 인생을 빼앗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이라면 순종하고 나가는 지혜로운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건 없어요. 믿음을 지키는 거. 믿음을 지키지 못한 건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절하게 만듭니다. 오늘 3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은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라 하며, 이 풀무라고 하는 거는 금속을 재련할 때 쓰는 아주 뜨거운 불이에요. 저 포항제철 가봤는데 그 막 쇠를 녹이는 그 뜨거운 불 있죠. 그게 풀무야, 풀무. 이 금속 같은 거를 재련할 때 쓰는 풀무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오직하면 그 집어넣는 사람이 탈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물이에요, 뜨거운 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떠나면 지옥불이라고 있는 건데, 그건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또 죽지도 않아. 늘 고통을 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이제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3장 14절 볼까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신한테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3장 14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시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아니, 너희가 내가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너희가 섬기지 않은데 너희가 왜 그러냐 이거예요. 지금부터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생각해봐라. 지금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그때라도 절을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는 거, 살려주겠다. 자, 3장 15절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신현금과 양금과 상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누구든지 나한테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요, 다시 한번 기회 줄 테니까 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뜨거운 불속에 들어갈 거다. 극렬한 불속에 너가 들어갈 것이다. 이 일에 아무도 건져낼 신이 없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때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들이 어떻게 고백한가 보세요.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실제 있었던 사건. 왕이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 속에 들어가면 건져내 주실 겁니다. 우리를 풀무 가운데 능히 건져내실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믿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믿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 선택해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문제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때로는 죽음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그 하나님이 마지막 모든 세상 만물을 이제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을 내게 주신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떤 경험을 많이 하면요, 저에게 어떤 주어진 게 있으면 정말 저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난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한 번도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 이 일에 저 혼자 못하니까 사람을 붙여주세요. 한 번도 안 붙여주신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르쳐주고 생각나기도 하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건 눈에 안 보인 것이 안 보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너무나 안타까워합니다. 사람은 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육의 눈이 있지만 영의 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년들을 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어떤 믿음이 그런 믿음일까요? 그들의 믿음이 한순간에 있는 게 아니야. 저도 궁금했어요. 하나님 기족인데, 왕족인데 그들 어떻게 믿음의 양육을 받았을까?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세상적인 지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물어보실 겁니다. 저는 저희 아이 어릴 때 그런 소명을 받았어요. 아, 이게 내게 아니구나. 내게 어느날 보니까 아무것도 내게 있는 게 없어. 나도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고 17살 전에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저를 부르셨는데 내게 아니더라고요. 부른데 부름을 안 따라갔지. 안 따라갔어. 하나님 제가 전도 많이 할게요. 그리고 내 길을 갔다고요. 실컷 얻어 터지고 34살에 주의 종의 길을 가는데 그때 느낀 거야. 야, 내가 내 거 아니었구나. 그때 고백해. 아, 자식도 내 거 아니구나. 누구 거야? 하나님 거. 그럼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들 때 이 아이를 어떻게 하길 원했을까? 아,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진짜요. 그래서 정말 집안에 딱지 있죠. 딱지. 애들 딱지 갖고 놀죠. 그럼 딱지를 보면 여러분 관심 가져보면요. 그게 진화론이야. 진화론.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딱지를 버렸어요. 연예인 사진? 그거는 우상 하나도 못 붙이겠어요. 주로 말씀. 항상 말씀을 책상이든 식탁 위에든 화장실이든 말씀을 놓고 말씀을 읽고 밥을 먹게 만들었고, 저희 민호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고시 공부를 하는데 세상 글을 먼저 보다 성경을 꼭 읽고 봤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저희 아이가 군대를 갔는데 저 아이한테 군대 가는 동안에 하나님 잊어버릴 것 같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이 송파에 면회를 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1시간을 점심을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성경을 1시간 가르치고 돌아왔어요. 그 강릉에 왔다 갔다 한 바쁜 중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제대하기 전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먹이고, 너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이유, 이 장병들 속에, 동료들 속에, 후대들 속에 뭔가 그들의 인생의 고민과 방황한 영혼들에게 너가 형이니까 그들을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얻고, 그래서 그곳에서 금요예배도 가게 만들고 주일예배도 가게 만들고 그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도록.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도록, 엄마에게 묻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되 하나님께 묻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저는 생활이 되더라고요. 생활이. 이게 한순간 된 게 아니라 계속 하다 보는데, 그때 왜 그렇게 되냐면 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내 자신이 너무나 무능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절대 자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아이들에게 집중력을 주세요. 지구력을 주세요. 이해력을 주세요. 수업 시간에 공부를 싹 마스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원비 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거는 여러분 천원보다 더 귀한 걸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린 거는 그 아이가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걸 이길 힘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세상 것 주고 복음을 잃어버리면, 진리를 잃어버리면 그 아이가 살아갈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돈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비록 돈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모세처럼, 모세는 왕궁의 왕자가 될 자리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둠의 영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권세와 능력을 주고 사람을 공격합니다. 마지막 때 영적으로 적그리스도는 사람을 그렇게 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싸움 뭐야?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아, 저 속에 악한 영이구나. 악한 영이요. 그 사람이 힘이 있어 보여도 별거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 여러분 죄송합니다. 조폭, 깡패들 보면 되게 무섭죠. 근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여려.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무너져요. 무너져. 저는 조폭집에 성경 공부를 가봤어. 조폭집에. 그것도 엄청 큰 조폭집에. 조폭집에. 어떻게 해서 연락이 왔더라고. 조폭집에 갔는데 조폭인지도 몰랐어요. 그 집은 비밀의 문 못 들어가. 그 집은 2층 복층인데 못 들어가고 다 CCTV 다 돼 있어. 이제 깡패 중에 왕초집인데 어떻게 가냐면 그 여자분이 아가씨인데 학원 원장인데 미술학원 원장인데 그 깡패인지 몰랐지. 자꾸 접근하다 보니까 동거를 시작해. 동거를. 근데 어떤 일이 이 여자 이름으로 1억인가 대출을 받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한 상황에서 이 남자가 조폭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리고 친정 아버지가 오라고 가면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분을 좀 만나달라고. 근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출입을 감시하는데 그게 이 사람이 잠깐 슈퍼 가는 틈 5분만 딱 얻어갖고 남편한테 얻어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전화로 연결되고 저랑 딱 그러니까 북한 사람 접선한 거야. 그래 딱 얘기를 해주는 거야.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네 안에 하나님 모시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래 예수를 딱 모시고 들어가서 너 그 안에서 기도하고 나는 밖에서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기도인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고 나서 내가 요구르트 아줌마처럼 제가 이제 이렇게 바꿔가지고 띵동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잠깐 만나서 밖에 나와서 잠깐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가씨가.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전사님 저 있잖아요. 힘이 나요. 그 저는 이제 이 남편한테 그 1억 한 거 그것만 받아서 나갈 건데 신기하대. 남편이 막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이상하게. 그러니까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네가 그 마시고 그 속에 있으니까 그 사람 속에는 악한 영 두려워하지 마. 근데 정말로 그 자매가 알려준 애들이 막 탐대하고요. 강력해지고 이 자매가 막. 왜냐 의지할 때 누가 있어. 그러니까 막 주님 찾고 막 기도하고 난리지. 교회라고 한번 다녀본 적이 없는 자매인데요. 제가 그걸 봤어요. 저도 걔한테 핸드폰을 알려주지 못하고 중간 사람 연결해서 공유전화를 이렇게 갖고 만나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뒷조사가 들어가니까 너 누구 만나냐고 조사 들어가니까 서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미워하지도 마세요. 그 속에는 악한 영을 대적하세요. 그렇게 쓰임받은 악한 사람을 기도하고 그 악한 영이 거기서 나가도록 기도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 바뀌고 부드럽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어느 누구 앞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어느 누구 앞에서도
저는 이렇게 밖에 나가면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이 그래요. 그렇게 보여요. 근데 뭔가 담대하게 보이는데 그 힘이요. 하나님 전 힘이에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얼굴이 그렇게 보여요. 제 얼굴에 빛이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는 담대히 자랑해요. 자랑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걸 자랑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 여러분 때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가려워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은 그런 거에 제한받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제일 싫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하는 거 제일 싫어요. 자녀일 수 있어요. 돈일 수 있어요. 나 자신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보다도 귀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자녀를 귀하게 여겨줘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줘요. 20장 5절에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망하는 걸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조상들한테 섬기는 게 잘한 거라고 섬겼는데 죄송하지만 그게 자녀를 망가뜨리는 엄청난 이 영적인 이 비밀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지만요. 우상은 하나님만 다른 것들 섬기 우상이에요. 조상이라고 우상 섬기면 3, 4대가 망해요. 3, 4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므로 다니엘 세 친구들이 이런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의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만이 분별하게 되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택하게 되지. 그게 없으면요. 말씀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 3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날빛이 변하여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7배. 그 뜨거운 게 7배. 더 뜨겁게 해라. 그래서 거기다가 23절에 보니까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한 채 묶어버려요. 묶어가지고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서 떨어졌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으면 어떡할 것입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 있으면 사람이요 잠깐이요 잠깐. 오늘 25절에 보니까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니라. 분명히 세 사람을 결박해서 넣었는데 그냥 돌아다녀. 근데 네 번째 사람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신 같아.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놀라기 시작한 거야. 3장 26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하고 가까이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록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로 나온지라.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머리 하나 그을리지 않았어. 하나님이 불 속에서 함께 해버린 거야. 여러분 사자 입에 사자 밥이 져도 다니엘을 집어 다니엘이 사자 입에 들어가지도 않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나 죽으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3장 28절에 드디어 왕이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여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 백성들한테 분포한 거야. 이제부터 그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말했던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이 저들을 살렸다. 그 하나님을 높여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5절 볼까요?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될 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적그리스도와 악에 같이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말하는 우상,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사람들이 절하게 하고 우상에게 섬기게 만들어요. 근데 그 섬기지 않으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더 무시무시하고 칩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거절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거절할 건 거절하고 나를 지키는 거, 내 믿음을 지키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을 지키는 거, 사업 지키는 것보다 믿음 지키는 거 중요해요. 믿음 지키는 거.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본문에 나온 다니엘 세 친구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 나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것들을 더 위에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가지 마세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세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다른 것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우상과 또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세 명.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는 못 들어가겠어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세 번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형제 자매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혼자 잘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족, 그래서 저희가 연합하는 거, 믿음의 사람. 초대교회는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고 두세 사람이 모이기도 하고 그들이 연합하여 늘 기도했어요. 성경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과 연합한다는 거, 여러분이 같이 기도한다는 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의 옆에 있다면 내가 믿음이 약할 때 그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얻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그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모든 것을 이겼던 것은 각자에게도 믿음이 있었지만 서로 하나 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거고 여러분이 구역이 중요한 거고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